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찬송과 연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세상 심판과 구원에 대한 노래와 이 천국 잔치를 연상케 하는 그런 연회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자는 구원의 주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이전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 25장 와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죠. 나의 하나님. 예. 선지자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과 그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기사, 이 기사, 이 기적 사건,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임기응변이나 뜻대로 안 되니까 즉석에서 또 다른 플랜 B를 만들어서 행하신 게 아니라 영원한 때부터 정하신 뜻대로 하셨다는 거죠. 2절을 보면 주께서 돌무더기로 만드시는 성읍, 그리고 황폐하게 하시는 견고한 성읍,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는 외인의 궁성은 모두 바벨론, 아수르와 같은 이방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강한 나라들이고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그들이 강력하니까 구약교회가 한때 부러워했거든요. 그들을 망하게 하심으로써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메시지 주시는 거죠. 그러자 3절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요나서에서 니느웨 도시 백성들이 그 도시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동물들까지도 금식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건과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 보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미쳤다가 다시 겸손해져서 왕위로 복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건과 비슷하겠다고 하겠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포악자의 기세에 맞서서 빈궁한 자의 요새,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 그리고 폭풍 중의 피난처, 그리고 폭양을 피하는 폭양은 뜨거운 햇빛이잖아요. 뜨거운 햇빛,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고 합니다. 5절 보면 뜨거운 햇빛,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듯 포악한 자의 소란과 노래를 제거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본문의 의도는 신자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폭염과 같은 뜨거운 고난의 세월을 주시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나 그동안 평소 의지했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경건한 신호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랑 아내가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그저께부터 배탈, 복통, 그다음 구토 증세로 며칠간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교만하면 찾아오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게는 이 소화와 관련한 것 같아요. 이 소화 어떤 이 기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아픈 거죠. 아프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아,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마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자는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소망하라. 6절부터 8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여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온 자들을 위해서는 잔치,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6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산,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시온산, 예, 예루살렘, 뭐 영적으로 적용하면 교회라고 보면 되죠.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 예, 잔치에 사용하는 것들이죠.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 그 우리가 앞서서 본 이사야서 24장 7절 24장 7절에서 13절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역에서는 포도주가 없다,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위한 연회 잔치에서는 기름진 고기와 오래 저장한 고급 품질 포도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먼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구원의 행복과 기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마치 잔칫날에 기름진 고기를 먹고 오래 저장한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먹고 마시는 은총이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신자들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천국 잔치 나오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믿는 신자들의 구원의 완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의 축복이 바로 이렇게 그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도 뭐 포도주가 실제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포도주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성경에서 포도주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374회가 나왔더라고요. 374회. 그래서 아, 성경이 포도주를 좋아하는구나. 자, 신자들이 천국에서도 뭐 포도주 마실까요? 뭐 이렇게 혼인잔치 막 이렇게 나오는데 잔칫날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럼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26장 29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포도주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시겠다는 거잖아요. 제자들과 포도주를 마시겠다. 이렇게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이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7절 보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에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여기서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덮개를 어떤 성경학자는 고린도후서 3장 보면 성경 읽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덮인 수건으로 해석하면서 이게 어, 덮개를 제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와 진리가 알려졌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더 합리적인 해석은 바로 다음 구절에 8절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거 한글 보면 여기 얼굴을 가린 7절에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이 덮개는 그 시체를 덮은 그런 수의로 보여요. 예, 그게 더 설득력 있는 해석 같아요. 즉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사망을 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죠. 8절을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신자들이 살면서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세상에서 당해야 했던 이 압제와 수치, 신앙 때문에 받는 어떤 고난과 역경, 그거를 주님께서 제하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면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생명수 강가로 데려가셔서 그 생명수 강물로 신자들의 얼굴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수치를 당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아시고요.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자들의 모든 슬픔과 아픔들은 주님 안에서 간증이 됩니다. 신자들의 고난과 슬픔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증이 돼요. 열매가 돼요.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신자는 심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9절 보시면 구원하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죠. 믿는 자들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10절 이하에서는 주님께 오지 않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여전히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그러니까 이 산에서는 구원의 잔치도 벌어지지만 동시에 심판도 진행이 되는 거죠. 이방 나라를 대표해서 어떤 나라를 등장시키냐면 모압이라는 나라를 등장시켜요.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를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곳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네 성벽의 높은 요새를 걸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11절 보면 헤엄을 잘 치는 사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요. 어떤 바다나 강이든 헤엄을 잘 쳐요. 헤엄치려고 손을 폈는데 수영하는 기술과 능력이 좋지만 결국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제가 가끔 이 쇼츠나 뭐 이게 중국의 그 또잉 어떻게 그 뭐죠? 그 짧은 틱톡 뭐 짧은 동영상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요. 그 파도가 강하게 치는 해변 그리고 강이 이렇게 급류 이렇게 범람할 때 그 사진 찍으려고 그 가까이 간 사람들이 파도에 강물에 휩쓸려 가서 죽는 어떤 그런 동영상을 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주의하지 않아요. 위험한 거거든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급류를 만나면 못 빠져나와요. 해수욕장이라도 파도가 아주 그냥 뭐죠? 크게 치면요. 그 가면 안 돼요. 자연 앞에서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어쨌든 모압은 그와 같이 교만한데 그 이유는 뭐냐? 모압의 성벽의 높은 요새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자랑거리를 다 헐어 버리신다는 거죠. 요새 한국의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사건 그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 여러 진상조사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 그냥 지금 거의 뭐 3년 됐잖아요. 앞으로 2년 가만히 있으면 5년 임기 마치고 내려오면 되거든요. 근데 왜 비상계엄이라는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영적으로 진단하면 교만한 거죠.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 자리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 대통령이 됐다. 내가 될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교만하니까 자기를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이 미운 거예요. 싹 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협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낮은 자세와 태도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가 달라졌겠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앞잡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곧 망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이라는 시간과 재능과 가족과 직업과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걸 자기가 만든 것인 줄 알고 자기의 소유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한 자가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연단을 받아서 겸손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